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성탄절 시즌에 주님께서 저는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이 베들레헴에 대한 말씀을 거하게 하셨어요. 저는 성탄절이 이미 지났는데 주님이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더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 말씀이 어제 저녁에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기쁨이 있는 곳, 이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주님이 더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이에요. 오늘 읽은 룻기의 말씀은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 나오미는 노년에 인생을 다 보내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요,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님 때문에 소동한 것처럼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도 소동을 했어요. 어디냐면은 19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다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생을 다 보낸 노년의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다들 떠들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는 말은 아주 아름다움, 희락이란 뜻이에요. 나오미라는 말은 아주 예쁜 이름이에요. 희락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다 보냈는데 내 이름이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것은 비터니스란 뜻이에요. 이 출애굽기에서 물이 썼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써서. 그 동네 이름이 마라예요. 비터니스. 내 인생은 쓰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말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비어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터니스, 그 쓴 인생 속에 모든 걸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데요, 이것이 오히려요, 주님이 채워지고 계시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는 괴롭게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징벌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내 인생을 다 보내는데 왜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셨는지, 그때 돌아오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놀랍게요, 이 절망조차도요, 주님은 이 절망의 타이밍까지 쓰셨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빈 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 절망의 타이밍이 역사하셨어요. 그가 돌아온 때가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온 거예요. 이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가 오순절 날입니다. 놀랍게 이 절망 속에서요, 오순절이 준비되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교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이 룻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나오미, 내 이름을 비터니스,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인생을 다 보낸 그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요, 한 여인이 준비되었어요. 그는 룻입니다. 놀랍게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교회를 가르쳐요. 이 룻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4명 중에 한 여인이 되었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 줄은 몰랐었죠.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이 먹어야 될 것이 이 이삭 줍기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놀라운 것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다윗의 조상 보아스와 다윗이 준비된 거예요. 이 룻기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 룻이 가족이 다 죽고 홀로 남은 여인이 이 기업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절망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기업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디냐면은 룻기 3장 12절입니다. 룻기 3장 11절 1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3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 줄을
나의 성읍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느니라. 지금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기업을 물러야 돼요. 그가 없는 거죠. 그게 준비된 것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룻기 전체는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게 영어로 redeem이에요. 이 단어가 속량이에요. 성경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책은 룻기밖에 없어요. 속량되는 것, 놀랍게요. 이 일은 신약 성경에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기업 물으게 돼요. 놀랍게 오순절날 이 이방인을 통하여 기업이 회복돼요. 기업 물을 자가 돼요. 주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놀랍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여자 나오미, 그렇지만 이방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놀랍게 이 두 절망의 연합, 나오미와 룻의 슬픔과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의 이 절망, 이 두 절망이 만났을 때 오순절에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있는 슬픔, 이 나오미의 슬픔 속에요, 오순절에 주님이 계시대요. 주님은 성탄절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슬픔 속에 주님은 더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왜 베들레헴에 대해서 또 말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하루 종일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씀 앞에 있게 되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이 베들레헴에 대한 거예요. 창세기 35장, 어제 본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불렀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지금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요, 예수님이 태어날 곳 에브랏에 오게 했습니다. 지금 이 라헬의 고통, 지금 죽는 순간까지 고통밖에 없어요. 난산이었습니다. 난산을 하였고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난산할 때에 이 고통, 놀랍게 이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게 되었어요. 그는 죽음 속에서 혼이 떠나가요. 이 고통, 죽는 순간까지 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가난한 자의 아들. 이 베노니가 베단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베이트 아니가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는 슬픈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서 있어요. 이 라헬이 죽어서 이 슬픔 속에 놀랍게 묘비를 세워요. 근데 그때 이름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믿음이죠. 그는 슬픔 속에 슬픔에 빠지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 슬픔이 베들레헴 속에 이미 계시됐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노년에 돌아온 나오미, 내 이름을 비터니스, 숙이라고 해라. 숙이라는 거예요. 담즙, 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런데 이 속에 오순절이 계시된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놀랍게 이 베들레헴의 절망 속에 나오미의 모든 걸 잃어버린 인생을 다 보내고 노년의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인 줄로 알고 왔습니다. 그 자신도 그랬어요. 내 인생은 말하러 끝나는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렸구나. 놀랍게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돌이키는 역사, 돌아오게 하는 역사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됐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여러분 이상한 말이죠. 그의 근본은 상고래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이 상고란 단어가 케뎀이란 단어인데요. 이 케뎀이란 이 단어가 동방의 예루살렘의 동방이란 단어예요. 동방의 케뎀. 이 동방의 에덴이 준비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선지자 미가에게 계시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이미 계시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 계획은 이미 태초에 에덴 동산이 생기기 전부터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계시될 때는 아픔과 슬픔 속에 계시됐어요.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애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헤로당에 의해서. 다들 울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기가 다 죽은 집들마다 다 통곡을 해요. 그런데 한 여인 라헬은요, 혼자 울었지만은 그 눈물은, 그 죽음에 이르는 눈물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주님은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돼요. 베들레헴의 눈물이.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많아요. 감사하게 이 가스펠 펠로십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많은 기초는 눈물이에요. 전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 세워졌을 때 눈물 속에 교회가 세워지게 했어요. 주님은 놀랍게 선지자 중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이 라헬의 눈물, 그는 죽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기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으로 그를 말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주께서 이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님은 먼저 나오미에게도 알게 하셨어요. 내 인생은 말하다. 나는 모든 걸 다 비워져서 돌아오게 됐다. 놀랍게 그곳에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로 오순절에 계시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었죠. 룻기 1장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놀랍게 이 베들레헴의 슬픔 속에 성령께서 회복이 준비되었습니다. 슬픔의 타이밍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 그분의 별을 기뻐하게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준비된 나오미, 그런 신앙이 준비되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이 지나간 새벽에 오 주님, 이 오늘의 새벽 제단을 통하여 주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저희의 절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게 하옵소서. 나오미의 삶 속에 오순절에 주님이 계시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성령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삶을 보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주님만이 예비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